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서는 정말 아주 심오하고도 놀라운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거룩한 교환, 다시 말해 신성한 법정적 교환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단순히 딱딱한 법이나 신앙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가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들, 그걸 어떻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짜 기막힌 해답을 오늘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50대, 60대, 이렇게 삶의 여러 계절을 지나오시면서 혹시 남몰래 숨겨둔 과거의 후회나 죄책감 같은 게 더 무겁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참 이상하죠? 시간이 약이다라고들 하는데 어떨 때는 그 시간이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무게를 꾹꾹 눌러 담는 것 같거든요. 겉으로는 다들 평온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남들에게 절대 말 못할 영적인 빚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갈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먼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대해 짚어보고요. 이어서 법정적 교환의 법칙, 구약에 나타난 용서의 그림자, 신약에서 완성된 십자가의 대금 완납, 그리고 죄와 의의 대교환을 거쳐서 마침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해방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지 이 흐름을 쭉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생의 무거운 짐, 감당하기 힘든 영적인 빚입니다. 사실 이렇게 영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빚을 지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도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고 남들 돕고 살다 보면 아니면 그냥 세월이 아주 오래 흐르면 내 안의 죄책감도 자연스럽게 씻겨 내려가겠지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쌓고 시간이 지나도 이 숨겨진 영적인 빚은 결코 저절로 지워지지가 않거든요. 궁극적으로 우주의 최고 법정 앞에서는 인간의 이런저런 노력만으로는 우리 양심을 완벽하게 백지 상태로 만들 수 없다는 게 뼈아픈 진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정적 교환의 법칙,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서 지금 우리가 아주 거대하고 엄숙한 법정 한가운데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법정에서 가장 중요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법정적 교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넘어가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완벽한 용서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마음 달래주려는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절망에 빠진 인간의 운명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강력하고 합법적인 선언인 거죠. 자, 그럼 이 엄격한 법정의 규칙이 대체 뭐길래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징벌이 따라야만 해요. 레위기 17장을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선 피 흘림이 없이는, 즉 생명을 내어놓는 대가가 없이는 결코 용서가 없다고 못 박습니다. 와,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무겁고 엄중한 법칙이죠. 세 번째는 구약, 용서의 그림자, 미리 보여주신 대속의 원리입니다. 너무나 흥미롭게도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위대한 교환이 훗날 어떻게 일어날 건지 미리 살짝살짝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 같은 사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고대 법을 하나 살펴볼게요. 이른바 아사셀 염소라는 의식인데요. 죄 지은 사람이 직접 벌을 받는 대신 그 죄를 다른 대리자에게 통째로 넘긴다는 놀라운 개념을 눈앞에 확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염소 머리 위에 두 손을 얹습니다. 이 행동이 그냥 의식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받아야 할 벌을 염소에게 법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싹 다 넘기는 엄청난 절차였던 거예요. 그렇게 죄를 넘겨받은 염소는 척박한 광야로 멀리 쫓겨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법적으로 아주 멀리 영원히 떠나가 버린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건 나중에 사람들은 이 원리를 완전히 오해해버립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메시아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진짜 기가 막힐 누르시죠. 사실은 우리의 징벌을 대신 짊어지신 건데 말이에요.
눈앞의 진실을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 극적인 대비를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 나오는 이 놀라운 교환을 보면요. 그분이 당하신 건 무시무시한 징계와 채찍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은 건 뭐죠? 평화와 나음입니다. 형벌은 그분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졌는데 용서와 회복의 선물은 우리 손에 쥐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압도적인 거래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신약 십자가의 대금 완납, 완전한 사죄와 용서입니다. 구약 내내 흐릿하게 보였던 그 그림자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가슴 벅찬 현실로 폭발하는지 그 절정의 순간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끔찍하게 채찍질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거라는 걸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선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겪을 그 최고의 법정 형벌을 다 아시면서도 단지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그 어둡고 처절한 길을 100% 자발적으로 묵묵히 걸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온 우주를 뒤흔든 한 마디를 남기시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짧은 문장은요. 하나님의 법정에 올려 퍼진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엄숙한 최후 진술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는 테텔레스타인데요. 이거 진짜 재밌는 단어입니다. 고대 시장에서 쓰이던 상업 용어거든요. 누군가 빚을 갚았을 때 영수증에 딱 찍어주는 도장 같은 건데 뜻이 빚이 100% 전에 완납되었다입니다. 와, 소름 돋지 않나요? 우리가 평생 갚아야 할 그 영적인 빚, 죄의 대가가 십자가에서 단 1원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지불 완료되었다는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없는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죄와 의의 대교환 가장 위대한 신분 교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엄청난 법적 거래가 우리에게 대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을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게 바로 완벽한 신분 교대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셨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예 죄 그 자체가 되셔서 모든 저주를 덮어 쓰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이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의 그 자체로 보신다는 겁니다. 저주는 그분에게 가고 그분의 눈부신 의로움은 우리에게 오는 인류 역사상 진짜 가장 위대한 막교환인 셈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법률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쉽게 말해서 검사가 재판에서 우리한테 유죄를 때리려고 들고 나온 빈 문서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기록된 꼼꼼한 고발장인 거죠.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증거 문서가 어떻게 됐을까요?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영적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그 고발장을 미친 듯이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훅 다가오시더니 그 유죄 증거 문서를 낚아채서 쫙쫙 찢어버리시고는 십자가에 대못으로 쾅 박아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모든 법적 고소장이 완전히 영구적으로 파기되어 버린 거죠. 게임 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결론 내려지는지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영원한 해방과 평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 구절은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결코라는 단어에 완전 밑줄 쫙 그으셔야 돼요. 우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대법원이 여러분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과거의 실수,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 숨겨진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정죄받을 일은 단언컨대 결코 없습니다. 이게 현대 법학에서 말하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아주 똑같습니다. 한 번 판결이 나고 형 집행까지 끝난 사건을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또 재판석에 세워서 처벌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은 절대 우리에게 이중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는요, 내일 기분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얄팍한 감정이 아니라 완벽하게 보장된 법적인 팩트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고통을 알면서도 여러분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대속의 길이, 오늘 당신이 홀로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들로부터 과연 어떤 진정한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운 과거의 짐, 억눌린 죄책감을 끌어안고 끙끙대지 마세요. 그 거룩한 법정에 미련 없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핏값으로 전액 완납해 주신 그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오늘부터 당당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